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주의 몸된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제 빛을 더하시사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따라 행함의 열매 맺으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주님의 은혜 충만히 누리는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숫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숫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들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원래 7월 첫째 주가 우리 교단에서 정한 맥추 감사주일인데요. 이 실제로 우리 맥추 보리 거두는 때가 주로 보리를 거둬서 이제 수매가 이루어진 다음에 헌금을 하기가 좋아가지고 우리 사정교회에 있을 때에는 7월 셋째 주일을 맥추 감사주일로 정해가지고 지키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7월 셋째 주가 되면 맥추 감사주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절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당시에 주식은 우리나라처럼 쌀이 아니라 벼가 아니라 이 보리가 주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리와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절이 맥추절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우리의 주식이 되는 벼를 거두는 가을은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가을에는요, 이스라엘에서는 수장절이라고 해서 곡식이 아닌 과일을 추수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추절이 우리나라에서의 이 추수감사절보다 조금 덜 중요한 것 같이 생각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이 곡식을 거둔 주식인 보리와 밀을 거둔 것을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로 볼 때는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큰 의미가, 소중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우리 준영이도 들어봤나요? 보릿고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준엽이는 들어서 알고 있죠. 보릿고개라는 말 하면 형님은 보릿고개 지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럴 정도는 아니죠. 형님 연세가 많으셔도 있으세요? 형님은 실제 보릿고개를 경험해보신 그런 세대신데요. 이 보릿고개가 어떤 때를 이야기하냐면요, 그래요. 가을에 추수한 벼를, 곡식과 과일을 다 먹고 나서 봄에 보리를 거두잖아요. 그런데 그 보리를 거두기 전까지 식량이 다 떨어진 상태, 그래서 봄에 보리 거두기 전까지의 극심한 기근 때를 보릿고개다, 마치 고개 꼭대기를 넘어가는 것 같이 힘겨운 시기다,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말을 했어요. 또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준영이도 들어봤어요? 그럼 대부분 다 들어봤겠죠. 이 말이 정말 슬픈 그러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말이라고 해요. 이때 너무 가난해서요. 촉은 목피로 연명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촉은이 뭐예요? 풀뿌리, 그 다음에 목피, 나무의 껍데기. 풀뿌리와 나무 껍데기를 먹으면서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는 그러한 힘겨운 시기를 이 보릿고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 촉은 목피할 때 우리나라 야산에 제일 많은 나무가 뭐였어요? 그렇죠. 소나무가 제일 많았는데요. 이 소나무의 딱딱한 까만 껍질을 벗겨내고 나면요, 속에 뽀얀 하얀 속살이 드러나요. 특히 봄철에 물이 오른 소나무의 속껍질을 송기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이 송기는요, 송진을 머금고 있어요. 여러분 송진 알죠? 이 끈적끈적 찐득해요. 손에 한번 묻으면 물로도 안 씻어지고 이렇게 비벼도 계속 묻어있는 기름, 끈적끈적한 기름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송기가 살짝 물이 올라있는 그 하얀 껍질을 벗겨서 실같이 가득에 벗겨서 입에서 넣어서 씹으면 소나무 향기가 소래누른 같이 소나무 향기가 나면서 달짝지근하고 그렇게 맛있대요, 입에서는. 그런데 이게 먹고 나면 송진이 뱃속에 들어가면 그게 딱딱하게 굳는다 그래요. 다른 음식까지 다 딱딱하게 굳어서 장에서 배변하기 전에 수분이 다 흡수되고 나면은 항문에 이게 딱딱한 돌덩어리 같이 굳어가지고 똥을 못 눌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이 배변을 못하는 게 참 큰 고통이라서 막 나무작대기를 주워갖고 후벼 팔 정도로, 그래서 찢어질 정도로 어디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라는 말이 바로 그래서 유래한 말이었어요. 우리 조상들한테서는 이게 그저 우스갯소리나 농담으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참담할 정도로 가난했던 시절을 표현하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에 대해 알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게 가난했다가 첫 열매인 보리를 막 추수했을 때, 여러분 보리밥 먹어봤죠? 우리 준엽이도 보리밥 좋아하는데요. 보리만 넣어갖고 밥하면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쌀을 적당히 섞었기 때문에 톡톡 씹히는 보리도 맛있는 거지, 맨 깡깡한 보리만 가지고 밥을 하면 너무 되고 그리고 까칠까칠해가지고 먹기가 힘들다고 해요. 하지만 배고픈 시절에는요, 그 보리밥이라도 한 그릇 먹을 수 있다. 아니, 보리밥이 뭐예요? 보리 넣고 끓인 죽이라도 한 숟갈 떠먹을 수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한 그러한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보리를 거두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절기를 주셨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것과 같은 이유와 목적으로 우리도 감사절을 지키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절기라는 것을 매년 정해가지고 지키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일 생각나는 어떤 절기 혹은 명절 있어요? 뭐요? 크리스마스요. 뭐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뭐지? 준영 예수님 탄생 딱 얘기하네요. 예,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절기죠. 자, 그리고 오늘 허선희 집사님 생일인데요. 매년 생일을 왜 기억할까요? 그리고 왜 축하하고 왜 초를 붙이고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를 먹고 할까요? 이 땅에 태어난 날을 먹고 싶어서 이 땅에 태어난 날을 기억하고 그리고 축하해주고 또 감사하고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곡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곡식을 주신 분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절기를 정하신 거예요. 이 곡식은요,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나이를 많이 먹고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곡기를 끊는다 그래요. 더 이상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죽기 한 일주일 전부터 아주 몸에 평안한 고통이 싹 다 사라지고 그동안 아팠던 것들도 다 사라지고 극도의 평안함이 찾아온다고 해요. 죽을 때 아파하면서 병으로 죽을 경우는 그래요. 근데 자연에 늙어서 죽게 될 때는 그렇게 죽음의 단계가 그렇게 평안하게 아무런 고통도 다 없이 평안하게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곡물의 기운을 끊으면은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처럼 곡식은 단순히 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은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물을 저장하거나 어디 저수지에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껏 있어봐야 사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척박하고 마른 땅이었어요. 물 빠짐이 너무 빠르고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땅에선 사람들이 농사지어서 결실을 거두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었음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수, 우리가 농사해서 거둔다는 거는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거예요. 시편 136편 25절 말씀을 보면 모든 육체에 식물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주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하셨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이 곡식으로 만든 떡을 먹어도 결국 우리의 육신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었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인생에는 육신의 떡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우리 몸을 살게 하는 육신의 떡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영의 떡도 있음을 주님은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이며 말씀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육신을 살리는 세상의 떡 이상의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그 아들의 생명을 떡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참 생명의 떡, 6월절에 무교병이라는 것이 있었죠. 이 무교병이라는 것,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그러한 떡이었죠. 예수님의 순결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맥추절에는요, 유교병, 누룩을 넣은 떡을 구워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늘의 미랄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풍성한 열매를 상징하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유교병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또한 이 맥주절에 드리는 유교병 2덩이의 떡은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바로 그 교회가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서 크게 부풀어 오르고 부드럽게 되는 것과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늘의 미랄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이신 그 예수님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상징하기에 맥주절에는 무교병이 아닌 유교병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맥주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할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성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릇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요, 자라나게 마련이죠. 잘려서 물병, 화병에 꽂혀있는 꽃은요, 뿌리 내리지 아니하고 자라지 않습니다. 그대로 시들어버리면 죽고 끝나지만 뿌리를 내려있는 꽃은 어때요? 비록 꽃이 시들고 떨어지고 말라서 죽는다 하더라도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년 봄이 되면 다시 거기 초록색 뿌리, 가지가 올라오고 꽃이 새롭게 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살아있는 나무도 자라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보면 어때요? 지리산에 가보면 고사목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죽은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도 자라지 않죠. 이것들은. 왜? 화재로 한번 싹 다 타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1000년, 100년, 죽어서 1000년이다. 뭐 그런 말을 하긴 하는데요. 그대로 있어요. 고사목들은. 그런데 그것들이 자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이 있는 나무들은 어때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우리 준영이가 아빠랑 검도를 배우러 이제 이틀째 갔는데요. 첫날보다 스텝이 되게 많이 안정됐어요. 그리고 관장님 말고 사범님한테 칭찬을 많이 들어요. 초등학생들 보통 칼 들으라고 하면 삐뚤삐뚤하게 들고 엉터리로 드는데 우리 준영이는 되게 바르게 잘 든다. 칭찬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그랬더니 리코더를 바르게 잡는 연습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그런 얘기를 성장하는 거예요. 뭐든 하면 늘어요. 그렇죠. 목사님도 그림은 못 그릴 줄 알았어요. 저는 내가 그림을 잘 그릴 거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음악은 음악가가 있으시니까 우리 집안에, 그리고 또 아버지가 국어 선생님이니까 국어는 잘하겠지, 음악이나 국어는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늘 하고 있어서 실제로 잘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시기 시작하는데 잘 그리시는 거예요. 언제? 되게 오래전에 80년대 초반쯤인가 아버지가 겨울방학에 심심하시니까 갑자기 도화지를 사갖고 오셔가지고서는 미술연필, 사비연필을 가지시고 큰아버지 사진, 흑백 사진 한 장을 조그만 걸 꺼내시더니 자를 대고 막 모눈을 그리시는 거예요. 모눈을 막 그리시더니 갑자기 큰 도화지에다가 그걸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모눈을 그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한 칸 한 칸을 똑같이 그리시는 거예요. 그 한 칸 한 칸을. 확대가 되는 거죠. 요만한 사진이 도화지 크기로 확대가 되는데, 야, 연필로 이렇게 흑백 사진이니까 명암만 정확하게 넣으면 똑같이 그릴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이랑 똑같이 그리시고, 그리기 어려운 이 옷도 골된 옷 있죠. 알죠? 이렇게 골 이렇게 된 거. 그게 사진으로 찍으면 이렇게 명암도 되게 촘촘하고 그리기 되게 어려운 질감인데 그걸 똑같이 그려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우리 아버지가 이런 재주도 있으셨구나. 그런 걸 보고 자랐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정년 퇴직하시고 나셔서 그림을 취미로 하시면서 계속 그리시는 걸 제가 보고 자랐는데, 저도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우리 준영이 사진을 잘 나온 게 있어서 이렇게 한번 연필로 비치는 데다 놓고서 이렇게 한번 윤곽을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윤곽은 대구서 그렸으니까 똑같죠, 당연히. 여기다 명암을 한번 줘보자. 그리고 머리카락도 그려보고 눈썹도 그려보고 우리 준영이 이가 벌어진 것도 까맣게 칠해가면서 그렇게 그리다 보니까
제법 사진하고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함도 넣고 찰필이라 그래서 종이로 된 걸로 이렇게 비벼서 명함도 넣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력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이제 막 사진하고 비슷할 정도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성장한 것 같아요. 사람 이처럼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하기 마련이에요. 우리 믿음도요, 죽어 있으면 어떨까요?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믿음이 10년 전과 지금 똑같다면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성장했나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1년 전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해야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뭘 보면 알죠? 우리의 기도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기도가 점점 성숙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우리 믿음도 성숙하고 우리의 기도의 언어도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뿌리 내리는 게 중요하다 그랬듯이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뿌리 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카이스트 교수 배상민 교수 제가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해줬었죠. 우리 처제한테 내가 그 얘기 많이 했던 거, 허선 집사님한테, 주원이한테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시켜라 하고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2022년 초에 제가 교통사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던 시기에 그 책을 사서 읽었었는데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며 옛날 설교 원고들을 쭉 훑어보니까 2019년에 제가 예화로 카이스트 교수 배상민이라는 예화를 썼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잘 살펴봤더니 이 카이스트 교수인 배상민 교수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뉴욕의 최고의 디자인 학교에 들어가서 이 뉴욕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목표였다고 해요. 그래서 15년 동안 세계 최고의 클라이언트들과 최고의 회사에서 하루에 4시간씩만 잠을 자고서는 그렇게 연구하고 디자인을, 산업 디자인을 해가지고서 전 세계 최고 4대 디자이너 어워드가 있다고 해요. 그곳에서 2번 입상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한 번만 입상을 해도 그 상을 받았던 사람은 값어치가 수직 상승하는 거예요. 상담할 때 시간당 상담비가 막 100배 이상으로 뛰어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러한 상을 2번이나 입상하고 수상을 했는데요. 그가 그곳에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다가 갑자기 회의가 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고심해서 만들어내는 최신 브랜드의 최신 디자인들이 다 뭐냐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다 저거였다는 거예요. 정크 디자인. 그래서 고급 쓰레기를 만드는 그러한 디자인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휴대폰 1년에 새 거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전의 휴대폰들은 묵은게 돼버리는 거예요.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기능적인 면에서도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미적인 부분에서도 손색이 없는 제품인데 새 상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또 다른 디자인으로 상품을 만들어내면 이전의 디자인들은 뭐예요? 정크 디자인, 쓰레기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쉼없이 고급 쓰레기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 자본주의 원리의 회의를 느끼면서 그가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어렸을 때 말썽꾸러기였고 동네에서 유명한 말썽꾸러기였지만 그 배경에는 고신의 아주 엄격한 보수적인 신앙적인 가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신앙의 기초가 있었는데 그가 그 이후에는 카이스트에 와서 교수직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목표가 더 이상 뉴욕 최고의 디자이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에 자신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됐다고 해요. 이렇게 인생의 목표가 전환된 이후에는요, 13년 동안에 대전에서
카이스트 대전에 있잖아요. 그곳에서 13년 동안에 이 세계 4대 어워드 있죠. 디자인 어워드에서 15년 동안 세계 최고의 디자인 회사에서 최고의 디자이너들과 함께 하루 4시간만 자고서 몇 번 입상했다고요? 2번 입상했어요. 그런데 13년 동안 학생들하고 대전 카이스트에서 세계 4대 어워드에 몇 번 입상했을 것 같아요? 55번. 그래요. 55회에 입상했다고 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4대 어워드에 입상한 역사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 배상민 교수가 카이스트에서 상 받은 것들이 다 뭐예요? 공짜 나눔 MP3,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초간단 정수기, 뭐 그런 것들, 나눔을 위한 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 그런 거, 세상에 도움이 되는 자연기화식 가습기, 뭐 그런 것들이 다 디자인 어워드에서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뉴욕과 대전 어느 게 더 디자인을 만들기 좋은 환경이겠냐라고 물으면서, 디자인이라는 것은 최신 트렌드, 여러 가지 상품들과 그런 것들 많은 자극이 필요해야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창의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창의력은 영적인 세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창의력을 막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기적, 13년 동안 55회나 전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시선이 돌려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답이 나오죠.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배상민 교수도 자기가 그 최고의 디자인 학교에 가가지고 성공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경험과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창의력도 잘 활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공부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나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다.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대로 살게 된다면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거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헌신을 결단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앞날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 일에 우리의 삶의 시간을 헌신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해주신다는 이 배상민 교수의 고백처럼, 간증처럼 우리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하는, 주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최고로 멋진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절기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의 의미를 잊지 않도록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베푸신 놀라우신 영생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 그 은혜를 나누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쫓을 때 결코 이룰 수 없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들을 맺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류 교통하여 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의 생명조차도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임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 위에 하신 모든 생업 위에 그리고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 훈련받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주원이 위에 우리 쉬어가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